처음엔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도 없이 정말 순수하게 기도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말씀도 읽고 금식도 해보고 잠들기 전엔 꼭 하나님께 하루를 보고 드렸죠. 그때는 내가 기도하면 하늘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도란 그런 거라고 들었고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되려 일이 더 꼬이고 붙잡고 있던 것들이 하나둘 손에서 빠져나갔어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내 기도는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한 달, 두 달, 반년이 지나고 1년이 넘었을 때쯤엔 나도 지쳐갔어요.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더 공허해지고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만 같았죠. 어느 날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만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하소연이었습니다. 감사도 찬양도 없고 그저 상처 입은 아이처럼 삐친 말투로 툭툭 내뱉는 말뿐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방에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러다 지쳐서 기도도 믿음도 다 놓아버렸습니다. 이젠 기도할 힘도 없다고, 기도해도 들으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했죠. 이야기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말해도 다 쉽게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기다리면 응답하셔. 너무 조급해하지 마. 하지만 그 말들조차 그땐 나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외롭기만 한 걸까요?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는 기도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내 기도는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나는 아직 그 사실을 몰랐지만요. 모든 걸 놓은 날, 신기하게도 아무도 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내 상태를 몰랐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여전히 믿음 좋은 척, 괜찮은 척, 미소 지으며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면 기도하던 무릎은 굳어갔고 손을 모으던 손가락은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언제부턴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슬픔이 올라왔어요. 보고 싶은 사람 이름을 들었을 때처럼 그리움인지 원망인지 모를 감정이 눈앞을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미치도록 외로워서 말없이 성경책을 꺼내 들었어요. 아무데나 펼쳐진 말씀에 그냥 눈을 두었는데 그 구절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 같았던 내 심장을 단번에 알아본 말씀.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느낌이었어요. 아무도 몰랐던 내 속마음을 단 한 구절로 꿰뚫는 듯한 그 말씀이 무너진 마음에 다시 숨을 불어넣었죠. 나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응답으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요. 그분은 말씀으로도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만지고 계셨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나는 기도할 때 달라진 문장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기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가 말이 안 돼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셔도 그냥 제 곁에만 있어주세요. 이전엔 기도란 무엇을 구하는 시간이라 생각했지만 그제야 알았어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이라는 걸요. 그리고 말씀이 살아서 나를 이끌고 있다는 걸 매일 조금씩 느끼게 되었어요. 그건 엄청난 변화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기도하지 않던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고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숨을 불어넣기 시작했어요. 무너진 줄 알았던 삶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다시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다만 그분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기도가 달라졌다고 해서 삶이 곧바로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고 말씀 속에서 위로받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버거웠고 내가 바랐던 응답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창문을 열었는데도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날처럼 분명 내가 움직였는데 세상은 여전히 흐린 그런 날들이었어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시켜달라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아픈 마음을 만져달라고. 하지만 변화는 더졌고, 기다림은 길어졌고, 기도는 또다시 의심을 데려왔습니다. 정말 듣고 계신 걸까?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걸까? 나는 믿고 있는 건가? 그냥 버티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들이 기도 중간중간을 끼어들었고, 때로는 그 의심에 스스로 지쳐버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전과 달라진 점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의심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예전에 나는 의심이 들면 기도를 놓았고, 기도가 외로우면 그냥 포기했지만, 지금의 나는 의심이 들어도 그 감정까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아무 일도 없네요. 저 좀 실망했어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아무 변화도 없죠? 처음엔 이런 기도는 신뢰가 아닐까, 하나님을 화나게 하진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감정을 꺼내놓을 때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유난히 지치고 답답한 날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아무 생각 없이 성경 앱을 켰는데 그날의 말씀 묵상이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아무 말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응답받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걸. 사람들은 기도는 응답될 때 의미 있다고 말하지만 그날 이후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기도는 응답받기 전에도 의미가 있다. 기도는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다가가는 용기이며 하나님은 그 용기를 절대 헛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도 속에서 나는 다시 살아가고 있었어요. 기도가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조금씩 일으켜 세우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나는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믿음이란 단어를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믿습니다 라는 말. 기도할 때면 자동처럼 붙는 그 말. 하지만 내 안엔 그 말에 진짜 무게가 없었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사실은 응답을 기대했고, 변화를 기대했고, 문제가 사라지길 바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리라는 기대였던 거죠. 그걸 깨닫게 된 날, 속이 너무 시렸습니다. 내가 한참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놓고 정작 믿음을 나만의 틀에 가둬두고 있었어요. 내가 원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밀어붙이려는 거였네요. 그 고백이 터져나오던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진짜 믿음이라는 걸 마주한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란 눈앞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받아들이는 용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을 느끼는 민감함.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조차 하나님의 뜻은 결코 틀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는 태도. 그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현실이 그대로인 상황에선 더더욱. 가정의 문제도 여전히 그대로였고, 내 안의 상처도 사라지지 않았고, 관계도, 형편도, 눈에 보이는 건 바뀐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 한구석에 이상할 정도로 평안이 피어났습니다. 그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조용한 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아주 깊은 믿음. 내가 뭘 더 잘해서가 아니라, 기도를 더 오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가사 한 줄이 마음을 쳤어요. 내가 어둠 속을 걸어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그 찬양을 부르며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는 내 모습이 떠올랐어요. 빛 한 줄기 없이 캄캄한 길이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 손이 따뜻했고 말없이 걸음을 함께 해주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믿음을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아니, 아주 처음부터 배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을 도구처럼 쓰지 않고 내 아픔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그 자체로 내 전부이신 하나님을 닮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나는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지금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라면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상황을 바꾸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걸 그제야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기도가 달라졌고, 믿음이 달라졌고,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갑자기 달라질 거라고는. 그저 하루하루 그분과 함께 살아내자는 마음뿐이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자리에서 버티는 것,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다시 드리는 것.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끊어졌던 친구에게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요즘 좀 괜찮아졌어?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연락했어. 아무렇지 않게 건넨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눈물 나던지요. 친구는 몰랐겠죠. 그날이 내가 하나님, 저 너무 외로워요 라고 기도한 바로 다음 날이라는 걸. 사람들은 우연이라 했지만 내 마음엔 분명히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아주 조용하게 응답하신 거라는 걸. 그 작은 응답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뒤로 작고 소박한 변화들이 조금씩 내 삶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버스에 늦지 않고 딱 맞게 도착한 날, 쓸데없이 오해받던 일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돌아온 날, 쌓였던 일들을 무리 없이 잘 마친 날,
작은 감사가 생긴 날들. 그건 누가 봐도 기적이라고 말하진 않을 순간들이었지만 내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 아무 감흥이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졌어요. 내 기도에, 내 하루에, 내 시선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조용한 증거들이. 그러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작고 아름다운 순간들을 그냥 지나쳐선 안 되겠다.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기도 노트를 쓰기 시작했어요.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졌던 일들, 그 안에서 내가 받은 위로, 나도 모르게 흘린 감사의 말들. 그 모든 순간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 그건 정말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기도는 한 번에 큰 기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장면을 기적으로 바꾸는 힘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신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 소리 없이 내 삶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계셨고, 믿음을 통해 내 시선을 새롭게 하고 계셨고, 사랑을 통해 내 걸음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기적이 내 기도 속에 이미 심겨져 있었다는 걸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항상 우리가 예상한 방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완전히 잊었을 때에야 그분은 그 응답을 꺼내 보여주십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일이라 어느 순간부터는 입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졌던 그 기도. 안 되면 어쩌지? 또 실망하면 어떻게 견디지? 그 마음이 너무 커져서 아예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된 그 오래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기도는 접었다고 생각했어요. 잊은 줄 알았어요. 아니, 잊으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너무도 평범한 오후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습관처럼 통화 버튼을 눌렀죠. 혹시 땡땡땡님 되시죠?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하던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다시 진행하시겠습니까?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 그 일이 뭐였냐면 내가 수년 전부터 하나님께 간절히 올렸던 그토록 바라던 응답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낯설어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이미 포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무릎 꿇고 앉았습니다. 기도가 그냥 흘러나왔어요. 하나님, 진짜 기억하고 계셨군요. 저는 잊은 줄 알았어요. 포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도 듣고 계셨던 거죠. 그 기도의 마지막 장면이 나를 울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던 것을 나보다 더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고, 내가 버렸던 기도조차 그분은 결코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때 생각났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손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되기까지 감추고 계셨던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 응답 앞에서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기도는 응답되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응답은 내가 이미 달라져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전에 내가 이 응답을 받았다면 그저 기뻐서 끝났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나는 그 응답보다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방식, 그분의 시간, 그분의 조용한 손길을 내가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셨군요. 그것은 바로 변화된 나, 더 깊어진 믿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 기도는 결국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한 여정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나는 깨달았습니다. 응답은 기적처럼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우리 곁에 쌓여가기도 한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걸요. 그날 이후 내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라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어느새 숨처럼 내 안에 자리했고, 삶의 리듬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루를 시작해야 할 때, 말을 아껴야 할 자리에 서 있을 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서 있을 때조차 나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기도는 해결을 위한 통로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기도하면서 얻지 못했던 것보다 기도하면서 잃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무너질 듯한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지켰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던 시간에도 내 중심을 붙들었고, 길이 보이지 않는 날들 속에서도 내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걸. 나는 이제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숨이고 내 영혼의 고백이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기도하다 울고, 기도하다 웃고, 기도하다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주님 앞에 앉아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표현이 서툴러도, 형식이 엉켜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혹시 기도가 막혀 있다면, 기도가 외면당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작은 숨소리마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기도를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 삶을 가장 깊고 따뜻한 은혜로 이끈 길이었음을 나는 오늘도 살아내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는 조용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흘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요. 그리고 당신의 기도도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 당신이 잊은 줄 알았던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조용히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분은 여전히 당신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처럼 당신의 기도 이후에도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해 주었다면 이 채널에서 함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빛으로 듣는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로 기도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해요.